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 방금 보셨던 세미나들이 단순히 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늘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반석 되신 예수님께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시고, 이 깨어지는 경험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자아가 죽어 썩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이웃에게 선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넘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변화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을 떠나기 전에 저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늘나라에 적합한 성품들을 갖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오충환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을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주치의 선생님은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몇 마디 하시다가 갑자기 팔을 거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을 거드니까 예방주사를 팍 놓는 거예요. 이 재림 교인에게 이런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고, 주사 할 수 있는 대로 안 맞고, 이제 저도 그런 상황에서 살았으니까, 이 뭐야 이거, 이제 그랬더니 독감 예방 주사라는 거예요. 내가 나 독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이 이 주사에 대한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 사람 만나고, 목사님한테 그냥 별 볼 일 없이 지나가더라도 목사님 통해서 만나는 어떤 분은 훨씬 더 아플 수 있으니까 맞으세요. 그래서 짝소리도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마스크를 끼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다칠까봐,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 제가 이거 몇 번 지나간 것 같아요. 목도 뜨끔뜨끔한 적도 있었고, 머리 아픈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 남한테 전달할까봐. 그 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또 돌아가면 저는 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 저참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마스크 좀 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어디서 분명히 아플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누군가 하나는 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얘기가 우리한테로 왔어요. 제일 먼저 지경을 누가 넘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경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단이 되면서 또 지경을 넘습니다. 그때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교회가 넘었으니까 이제 누가 넘을 차례예요? 우리가 넘을 차례예요. 이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약점이 뭐냐면,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까지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무슨 전도, 요새 TMI 많이 하죠? 토탈 인볼브먼트 뭐예요 그게? 무브먼트예요. 토탈 무브먼트 인볼브. 그래갖고 쫙 오는데 정작 총칼을 두고 나가야 하는 뭐예요? 사실 보병이 있는 건 교회예요. 여기서 안 돼요. 설교 잘하고 간증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안 되면 뭐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요새 참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는 이거 빨리 끝내고 저희 가서 안고 싶어요. 왜냐면 요 뒤에 오시는 선교사분께서 무슨 간증을 하실지. 제가 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박수 쳐보면서 예배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예? 박수 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뜨겁게 했거든요. 왜요? 그분들이 넘어가 봤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정필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제가 하는 거고 지금 딱 맞거든요. 새벽기도, 설교,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조금 뒤에 있을 간증, 저녁 간증이 다 마치 톱니를 딱 맞춰놓은 것처럼 척척척척 돌아가니까 저는 이 야영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구나. 그거 이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사도 바울이 52년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다시 또 떠나는 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오늘날 그 터키의 저쪽 에게 쪽에 제일 서쪽 방면,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뭘 몰라요? 여러분들 나눠줬는데 한번 슬쩍이라도 쳐다보고 안 오세요? 예,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문제는요, 재림교회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넘어가야 합니다. 저 사실 잠 잘 못 잤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몸으로 부닥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떡할까. 아마 이렇게 적어놓고도 설교를 제가 10번은 더 바꾼 것 같아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래서 저기만 오면요 물 마시게 되고 안절부절해요. 근데 여기 쓰면 이제 끝이에요. 될 대로 되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왜냐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붙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행 19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한번 맞서본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하고 맞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다 읽을 거 없고요, 줄 쳐놓은 것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고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 좀 다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절들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무언가 침례라고 하는 그 피지컬 세레모니,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야 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세레모니가 있을 거라고, 어떤 형태의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없습니다. 그래갖고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뭐 금식하고 뭐하고 뭐 이거하고 뭐하고 뭐 없어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과 같은 단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흔들게요. 사실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는 흔들어야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끔 이래요. 우리 안식일교회는 진리교회라고. 좋죠. 여러분들이 또 저게 또 시작을 한다 지금 그럴 겁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요, 아무리 좋은 교회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가 우리가 정말 온전히 다 바쳤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스데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도 하늘나라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똑같이 가리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엄청난 보화, 엄청난 축복,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이요 다르게 가리킬 거예요. 결국은 같이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간 그 오른편 강도는요, 행악자는 훨씬 더 배울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게 그만큼 축복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도요, 저 윗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우리 본교 성서 주석에 보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어떤 메시아만 알았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처럼 나오고 우리의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심 때문에 나오는 능력,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함께 하면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게임을 할 때 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종이를 이렇게 놓고 손들을 이렇게 내놔요. 내놓고서는 이제 남편들이 쭉 와서 자기 아내 손을 찾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반지도 빼고 뭐도 다 빼고 그러는데, 저보고 지금 저희 집 사람 손을 찾으라고 하면 제가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보고 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손을, 얼굴을 보면 내가 알겠는데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만약에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김영린 목사님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뜩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하하하하 웃고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약한 사람들은요, 그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래요. 남편이 내 손도 못 찾는구나. 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쁠 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요, 이걸 하나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오재현 목사님 작고 하셨습니다만 설교법을 강의하셨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강의입니다. 뭐 설교법이라고 그러면 뭐 영어로 뭐고 보통 강의들 하는데 이분이 딱 오시더니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시고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설교란,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을 복음처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정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쓸 때 그 위에다 그 정의를 써놓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고 있는가 내 내용 속에. 그래갖고 그걸 맞춰봐요. 아니면 다시 써요. 그래서 뭐 신학과 3학년 학생이 들으면서 좋은 얘기네 그러고 이제 뜩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의를 할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쫙 써요. 강씨, 김씨, 고씨 뭐 이렇게 쭉 쓰고, 이제 제가 오씨니까 중간쯤 걸리지 않겠어요?
몇 월 며칠 날 설교, 몇 월 며칠 날 설교, 몇 월 며칠 날 설교 하면서 오 마이.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실 끝나고 교수님 사무실에 갔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읽고 있었던 책들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알베르트 까뮈의 반항이라는 책을 참 즐겨 읽었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농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해요. 농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조금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뭔지도 모르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는 이 앵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로렌스 그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서 좋아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지 아니한다. 안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하급 장교를 했을 때는 멍청이들의 명령을 받으면 됐지만 내가 중국 고급 장교가 되면 내가 그 멍청이들의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그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동차 운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저하지 못하게 자기는 안 다치고 남은 다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 것들을 읽고 사는 때였었습니다. 헬만 헤세의 데미안 뭐 새는 알을 깨구나 어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신학을 앉아서 들으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갈 때요.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저쪽에서 데모한다고 돌멩이는 던지고 여기는 앉아있고 답은 잘 쓰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오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학 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얘기하라. 오, 무슨 기쁨은.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딱딱딱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거든요. 티처스 팻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저 솔직히 공부 잘했는데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오고 났나?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왜 왔어? 그래서 저 설교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보시지도 않고 뭐 이 바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F야? F 먹지요 뭐. 그때서 아 얘가 이 병이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들더니 왜 그래? 아니 목사님 설교가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데 나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지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제 이분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 선생님, 목사님, 나 마귀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둘 다 날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괴로웠거든요. 내가 이 마귀 따라서 가려니까 그건 배운 것도 아니고 나도 싫어요 그게. 그렇다고 예수 따라서 십자가를 하려니까 그건 더 미치겠어요. 나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둘 다 나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옥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네가 해결해야 돼. 한 가지 내가 말은 분명하게 해줄 게 있다. 너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다는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이미 네가 마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요, 전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거 시험 내겠다는 게 거의 들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되게 그것만 앉아서 공부하고 가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빤빤히 놀다가 가서 A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 새끼 맨날 수업 시간에 딴짓만 하고 숙제 내라면 안 내고 그러다 시험 칠 때 보면 잘 나오고. 근데 그날도
그 신약 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서신, 공동서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법은, 그날은 이제 바울서신 공부하는 때인데 그걸 듣고 있는데 저건 틀림없이 시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도 자유자요, 내가 자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인이라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이가 틀림없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시험 치고 97점 맞았습니다. 근데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말은 아는데 이게 내 삶에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 강물 앞에서 지금 발을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에라 더는 못하겠다 해서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살다 미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예수 잡아당기지 이쪽에서 사단이 잡아당기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두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 그대로 한번 해본다. 성경에 해본 대로 해봐갖고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안 되면 내가 이제 다 때려친다. 그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반 선생을 하면서 있다가 김영진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영진 목사님 저기 계신데, 그 후에 조광상, 또 그 후에 최병남, 백상진, LA에 있었던 그 백상진 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또 그 후에 정순기, 이런 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국민학생 뭐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전해봤어요. 그냥 저한테는 사실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최병남이라고 이제 서종환 앞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아마 서종환 앞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형, 나 다음에 침례받을 거야. 그래? 야, 잘 됐다. 근데 형, 내가 왜 침례받는지 알아? 충환 형, 내가 왜 침례받는지 알아? 몰라. 내가 형한테 100가지를 물었어. 근데 형이 100가지 다 대접해줬어. 전번에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100번째 의문을 내가 형한테 물었는데 형이 대답해주고 나 됐어. 그래서 나 이제 침례받을 거야. 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걔가 100개를 물었는지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삶은요. 두 번째가 어디서 벌어졌냐면,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시던 권혁정 목사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 교생들이 하는 그 수업을 뭐라 그래요? 무슨 하여간 그 공개 수업하는 걸 저를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개 수업을 마치니까 저를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충환아, 너 목회 나가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선생하면 도시에만 있고 공부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오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다 너 불러줄게. 어떡할래? 그래요. 가고 싶었어요. 선생님 밑에 있고 싶었고, 또 저도 사람인데 전 이제 동중원 앞에 소속이니까 제가 가면 어디로 가냐면 서울 동쪽, 그 다음에 강원도예요. 지금은 뭐 강원도 뭐 2시간 만에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갈 만한 데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사경에 갔는데요, 저녁에 도착하고 나니까요,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버스는 끊겼어요. 날씨는 영하 19도고요. 그런 데가 강원도였었어요. 저 있을 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은 칠판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목회를 나가려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놈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들 잘 들어서 이건 맞는 것 같아, 칠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저희 집 사람하고 교제를 할 당시였는데, 저희 집 사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세 몇 번째 들어가는 대단한 권력자였었습니다. 그분이요. 그 당시에는요. 이분이 저를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자네는 어떡할 건가? 뭐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예, 저는 뭐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신학을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꼭 그거 해야 돼? 그러길래 전 아주 가볍게 신학과 뽑는 회사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걸 왜 네가 걱정을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제 제가 코너로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순간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왜 네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곳에 남의 도움으로 가려고 하냐? 그건 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저는 제가 그렇게 안 배워서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평생에 처음 먼저 누구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한 거래요. 그게요. 다 모든 사람이 와서 장인어른한테 취직 부탁을 했대요. 옆에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을 때지만. 나중에 장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대드는 남자를 처음 봤대요. 그때 자기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장인어른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지금도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참 하나님한테 미안했어. 예? 그 당시에 저희 교단이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단체가 아니었답니다. 아마 집총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 그냥 놔뒀다가는 내 딸이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답니다. 저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 지나서네요. 22년 지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데 괜히 내가 끼었지. 내가 자네를 그 당시에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랬었어.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살게 하고 자식 중에 하나 미국에 있는 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걸 내가 괜히 그랬지. 미안하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그때 똑같아요. 항상 패턴이요. 그 선생님 앞에서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버티는 놈 싸대기를 한 대 후려갈기면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 22년째 때가 뭐냐면 제가 미국 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미국으로 보낼 걸 내가 왜 하나님 사역에 꼈나. 그분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성령의 침례로 어떻게 들어갈까?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홍해 앞에 있을 때는 모세가 강물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만 가면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한번 밟아보라 그래요. 1988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장을 갑자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그 돌아가신 그 WTO의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그 WTC죠. 그 수석 부총재인 이돈 장로의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저하고 교파는 다르더라도 또 그리고 틈틈이 그 양반이 저희 교회를 욕하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그분 딸이 교통사가 났을 때 로마린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옥스퍼드 다니면서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다가 미국이 자기를 필요한 이유를 쫙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의 그 영사가 자기 평생에 이런 그 미국 비자 서류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비자를 쾅 찍어줬어요. 이제 미국 들어가라고. 제가 그 다음을 못했어요. 그분은 그걸 하셨고 발을 담궈보는 일이에요. 이럴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간증 들어본 분들이 계셔서 답을 아실 텐데 오늘 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비행기표 주셔야죠 그랬어요. 영사한테. 이정철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미국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쫙 써가지고 갖다 내서 그 사람이 쿵 찍어줬으니까 지금 뭐예요? 미국이 날 부른 거잖아요. 그 비행기표 당연히 줘야죠. 제가 웃자고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유, 1세대가 이렇게 불쌍해요. 이게 식권인데요. 글쎄 제가 바보같이 이거 안 먹으면 협회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아침은 거의 안 먹었어요. 집에서 뭐 이거저거 먹고 누가 누룽 주시면 그거 삶아 먹고 그러면서 한 끼라도 아끼자 그러고 이걸 안 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든 안 먹든 돈은 다 낸다네요. 아이 참. 똑같이요. 저 여기 강사로 불렀으니까 티켓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미국에 날 불렀으니까 비행기표 내라 이거예요. 형사가 웃다가 하도 기가 막히게 쳐다보더니 그 당시에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 미군 군용 화물기가 있었답니다. 10불만 내면 태워준대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줘가지고 10불 내고 그 군용기 타고서는 뉴욕에 왔어요. 제가 이제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 내 앞에 세 사람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여자는 안 가요. 그냥 거기서 울면서 나 죽어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가니까. 그리고 내가 왔는데 영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내미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Hey Smile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이 그러니까 쳐다봤는데 스마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푹 하더라고요. I know you look so tired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미치겠다 그래요. 나 너무 힘들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이제 영어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류를 안 봐 이렇게 보더니 그냥 쿵 찍어주면서 넌 가래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빈정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데
가서 안 오면 네 뒤에 있는 안식일교회 목사들이 나한테 걸리면 다 못 간다 그래요. 살짝 열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야, 나 군인이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 목사라는 놈이 갑자기 나 군인이야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I'm a soldier for the Lord. No matter what you say, if my God said you stay, I will stay.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알았다고 가라고. 그게요, 제 미국 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그땐 출장 갔다 다시 오고 이제 나중에는 다른 비자로 왔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때 단 한 번도 그분은 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벌티모어 교회에서,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로마린다를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랑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혼자 생각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안 되면 괜히 되는 척 하지 마시고 맞서 보세요. 제가 어제 듣고 있는데요, 어제 그 목사님 오셨어요? 김중훈 목사님 여기 계세요? 어디 가서 또 전도하는 모양이네요. 예? 뮤지컬, 맞아, 그 25kg 쌀을 갖고 가서 150명을 먹일 때 다 먹었다는 거, 그분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위쪽에서 온 사람들이 크게 없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뭔 알지만 사실 논리는 너무 약해요. 오늘 돌아가시면은요, 누가복음 8장과 9장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제가 하는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광채가 빛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 광채가 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경절을 그냥 보고 지나가셨죠? 그런데 제가 이게 자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 또한 머지않아 글리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끔 얘기를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렌다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해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왜요? 나 죽은 다음에 해봐야 나 하나도 못 들어요. 율로지 한번 보세요. 조사할 때 보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런데 그거 살았을 때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생각으로 장례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장례식 전에, 죽기 전에 한번 다 불러다 놓고 밥 잔뜩 사 먹이고 아주 잘해주고, 나 그동안 잘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라고 다 듣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장례식은 저 혼자 조용히 그냥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사람의 죽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고 함께 많은 일들을 했던 구현서 목사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눈물도 나고. 근데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래,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하니까 거기 구현서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또 그러면 거기도 살만하겠다. 제가 지금 영혼불멸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죽음이 우리들이 그리워하고 우리들이 원하고 바랬던 어떤 세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그리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험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 일 있기 전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혈루병 앓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슬쩍 옷깃을 만지고 그 다음에 병이 났고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병이 났고 죽었다고 하는 야이로의 딸도 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보고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됐는데 5,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요? 이쯤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쯤 되면요. 다 봤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아픈 사람 고치는 것도 봤고, 배고픈 사람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것도 봤고, 아름다운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고. 그런데도요, 우리가 모르는 예수가 여기 또 하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지방에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침례받으니까 성령이 온 건데 뭐냐 하면 죽음이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지요, 엘리야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니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저기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순서대로면 여기 들어가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죽음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별세의 장면을 보여주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성도님 여러분, 이 서부 여연암 야영에 1세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재미없다고, 오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상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기 휠체어 타고라도 여기 끝까지 오시라고. 왜냐하면 조장로님이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게. 저도 사실 내년에 올까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좀 했어요. 왜냐면 와 봐야 우리 이정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저분들한테 내 눈치 배거든요. 저 사람들은 내가 불편할 거고 나는 저분들이 눈치 배고, 그래서 안 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악착같이 올라고 지금 그래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면 좋을 텐데. 어거지로 박수 한번 받아보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1세대들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분 한 분 떠나가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고 또 가게 돼서 마지막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마지막의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경험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성령절이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건너가 봐야 돼요. 이 제일 먼저 이걸 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과정이 다 마치면서 전도자가 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 대개 어떻게 하냐면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전도를 생각을 해요. 안식일 잘 모르니까 그거 얘기하고 건강기별 잘 모르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사실 요새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요 전화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받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박진용 목사님 저에게 왔을 때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사람 모르게 저 사람을 잡았습니다. 장로님한테 가서 너 이거 시킨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왜냐면 저분 웃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을 말해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웃을 때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윗지방에 내려온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 23페이지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제일 윗단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조건으로 침례를 받고 더 개선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딱 이게 누굽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이거 본교 주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뭘까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개그 보고 웃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지는 거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속에서 감출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곳입니다. 주 안에서 잠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 저것은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만나다가 이제 온전히 만나는 순간이 왔구나. 예수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인자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지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그 사흘 만에 부활하는 얘기는 안 듣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언제나 그것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려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교인이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분이 가서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침을 놓는데 이상하게 잘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환자들이 북한에서 거긴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고려의학을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오라고 그러더니 그 이제 북한 의사들을 쭉 마놓고서는 선생님은 뭘 하길래 그렇게 잘 고치냐고 그 강의를 좀 해달라는데 이분이 50이 다 돼갖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젊어서부터 공부한 그 사람들하고 절대로 이 정보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더래요. 선생님들 침을 꺼내고 주사기를 하나 달라 그래서 2개를 딱 보여주면서 주사기에는 약이 있어서
약을 집어넣어서 병을 고치는데 왜 이 아무것도 없는 침은 병을 고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 북한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침을 누름으로 해서 우리 몸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찾아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고 이것은 조물주가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고 딱 멈춰. 그 사람들 다 알아듣죠. 그러면 저 예수쟁이 의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찾아낸다고 말하는구나.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오면서 내가 이제 다니면서 어디 가서 그 얘기 좀 하라고 그래요. 간증하라고. 얼마나 즐겨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경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전도자는 그걸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발을 담그셔야 돼요. 발을요. 우리 페이지 2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중반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중 부분 발췌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믿고 한번 붙어보세요. 하나님하고. 못해요 하고 해봐요. 한번요. 하나님 막 전도하라고 이렇게 내미는데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기도원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저걸 적셔주시든지 저걸 말려주시든지 하고 해보시라고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포메이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갖고 되는 세상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능력을 이제 내 뒤에 계신 저 목사님이 또 내 되게 기대돼요. 지금요. 저분은 또 뭘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성도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대로 기초를 다쳐주시고 또 이제 그 기초 속에서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열매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이 나와서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대되고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정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